해서 간증을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7분을 넘으면 안 되고 7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비안 최성도님, 두 번째 최태진 집사님, 세 번째 성기영 장로님 순서대로 나와서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탄절을 맞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하고 떨리지만 제 믿음에 대한 작은 고백을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아직 신앙이 깊지도 않지만 그래도 또 제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랜 불교 신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꼭 불교를 믿지 않아도 되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라.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엄마가 내 곁을 떠난 후에 나중에 나의 종교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도 된다는 그 말이 제 마음을 조용히 열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외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성경책을 펴고 읽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고 잘 이해하려고 읽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 시간 속에 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제 마음이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내 편이 생겼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 옆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훨씬 안정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한 친구가 계속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는 제게 늘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언젠가는 꼭 하나님 아버지를 꼭 믿게 될 거야. 그 친구는 말로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친구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제는 내가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그 친구한테 전했을 때 그 친구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울컥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어서 직접 안아줄 수는 없지만 만나면 서로를 몸과 마음을 끌어안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했던 말, 너는 언젠가는 꼭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을 거야. 그 말이 지금 제 마음에 다시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고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제 마음에 큰 안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워가는 중이지만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고백을 성탄절에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천천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이렇게 자꾸 머리를 줍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얼마나 저기 있고 참 깊이가 있는 간증인지 모르겠어요. 참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저는 사람 앞에 서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떨리고 그랬는데 오늘 저번에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가만히 올해를 제가 생각해 볼까 너무 감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에서 섬기다가 거기서 목사님 가족하고 미국에 왔는데 교회 개척하기로 하고 교회 개척하고 왔는데 엄청나게 그때는 마음이 뭐 할 수 있어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와서 부딪혀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감정이 식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처음에 그 흔한 차들 자전거나 다 주시고 걸어서 왜 꼬맹이들 다윗이나 다솔이 초등학교 다닐 때 3, 40분 거리를 그래도 하나님 기뻐서 감사해서 웃으면서 그때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상황.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진짜 하나님이 더욱더 찾을 수 있는 나였었구나. 근데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라고 하나님은 좀 약간 등하시하는 거고 감사라는 부분이 또 하루에 10번 하더라도 5번, 4번 줄어드는 상황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주신 그 부분을 나는 모르되 죄인이라는 한 사람이 그 부분을 그렇게 했다는 걸 봤을 때 그래서 그 실현 하나님을 주시는데 나를 하나님이 그냥 교만하고 그냥 고집이 센 나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냥 부서뜨리려고 여러 가지 처음에는 자전거 없이 그냥 걸어서 3, 40분, 1시간 정도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래서 조금 형편이 좀 낮으니까 또 나오더니 그 사장님이 뭔 마음 계신지 자전거 하나를 사주셔서 그걸 타고 출퇴근을 하고 팔가슴 이렇게 와이프를 태우고 마켓 보고 마켓 2개를 양쪽 자전거에다가 매달고 뒤에 와이프 태우고 밤 11시나 12시 그때쯤에 올 때 진짜 몸은 힘들고 고생해도 그 마음은 기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그 상황을 뒤돌아보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은 그때가 그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그때가 가져 없을까라는 생각도 왜 그러냐면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 여유롭고 풍요롭고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아는데 너무 좀 멀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어도 좀 멀리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편으로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 마음이 한편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이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너무나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TV가 없어가지고 제가 눈물로써 지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내 TV를 좀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 전기세가 없어서 그러다 거리를 갔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 다음날 가니까 딱 40분이 졸졸졸졸 내가를 흘러서 내려오는 거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떤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당신이 나 이러고 있으니까 나만 바라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니요 지금은 조금 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놀다가 좀 갈게요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장목사님 얼마 여기 영성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또 앞에 나와서 간증을 나가시니까 이 마음의 부담감에서도 한번 내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좀 더 이제는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보다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영성교회 와가지고 여기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것저것 다는 모르지만 조금 가르쳐 주셔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다 저거 어떻게 쓰면 좋겠다 제 삶은 오로지 교회야 교회 하나님과 교회거든요. 나의 삶은 오로지 교회 어떤 상황이라면 내 주머니에 물을 털서라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나는 개척교회를 섬기게 하고 개척교회라고 하면 걱정 힘들잖아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서라도 해야 되는 개척교회 처음부터 개척교회부터 섬기게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영성교회 와서 또 김정일 목사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금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와서 이렇게 보면 교인이 되는 거는 참 힘드네요. 그런데 참 경제적으로는 우리 재정위원장이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선교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최대진 집사님 가정을 보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일당 백배로 아주 최대진 집사님 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딸내미 예쁘고 또 성가대원 하지 또 찬양팀 찬양하지 또 우리 아들은 하나는 교회 와서 꼭 아들을 한번 안아봐야 내 마음이 편하네요. 그때 사운드 룸에 들어가서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온 가족이 네 사람이 다 헌신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최대진 집사님 같은 그런 가정을 10가정만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귀한 지금 간증하시는
성경도 사실은 우리 교회 온 지 오래지 않잖아요. 오래지 않은데 성당에 지휘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조금 사례를 조금 드리려고 했어요. 안 받으신데요. 그냥 봉사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말없이 봉사하는 가정에 여성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목사님께서 7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비교한 채 선생님께서 3분만 사용하셨어요. 4분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최태진 집사님은 거의 7분을 다 하시면서 목사님이 한 3분을 더 하셨어요. 그래서 제 7분, 남은 시간 7분 아니면 14분. 동의하십니까? 주도 목사님께서 이분 지난 주 초에 간증을 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뭘 하라 하면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대답은 예로 시작하자. 그것이 나에게 합당한 일인지 합당하지 않은 일인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우선 대답부터 하자. 그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주셔가지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대답을 이해하라 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에 대한 공부를 그동안 동생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단히 단정을 좀 해달라 하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요한복음 21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렸던 성경 문제 110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4번의 공부를 했습니다. 보통 한 번 모이면 짧은 시간은 1시간 반, 2시간,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날은 2시간 반을 해도 끝이 나지 않아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회에 이런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다음 시간 기약을 하면서 요한복음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요한복음 공부를 할 수 있게 위해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허락해 주신 신무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그동안 성경 공부반을 수차례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봤지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21장까지 있는 그렇게 짧은 장이 아닙니다. 그 긴 장을 제가 앞장서서 가르친다는 것이 제 지식과 지혜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우는 성경 공부에서 배우는 것은 평신도로서는 깊게 들어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어린 아기가 풀장 앞에서 물놀이 하는 것과 코끼리가 깊은 바다 속에 계속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 뜻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내용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들어가서 보면 너무 깊이 끝없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가르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참으로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제 책상에 매일매일 앉아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말씀을 요한복음을 한 40번을 본 것 같아요. 40번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뜻을 알게 되고 뜻을 풀이하게 되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내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들이 무슨 공부를 대충 했냐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것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중에 무엇이 있느냐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확 뒤엎는 성전 정화 청소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성전에 가셔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저는 그것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말씀에 보면 비둘기와 양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저는 거기서 돈을 바꾼다는 말에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성전에서 무슨 돈을 바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돈을 바꾼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돈을 바꾸냐 했더니 그 시대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헌금이죠.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받는데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 이 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 당시에 그 헌금에는 나타나와 있는 그림이라든지 인물이 로마 황제의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그런 우상 같은 그림이 적혀있는 화폐는 받을 수가 없다 해서 성전에서 따로 화폐를 만들었다 합니다. 거기 주로라는 성전 화폐가 있었는데 그 돈으로 세상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그 돈을 바꾸어야 성전에 헌금을 할 수가 있었다 합니다. 근데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그 시세를 성전에서 정하는 거예요. 한국 돈, 미국 돈 1달러를 한국 가면 몇천 원을 바꿔주는 것처럼 그걸 성전에서 그걸 정해가지고 바꿔주는데 여기서 그 돈을 바꿔주는데 사람들은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교회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화를 내셔가지고 그 돈 바꾸는 사람을 다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저는 또 궁금한 점이 뭐가 하나 있었냐면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임명을 했을까? 자기를 팔 것을 예수님은 몰랐을까? 그걸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는데 왜 제자로 삼아가지고 자기를 팔게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예수님 파는 과정을 처음부터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언제부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로서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찬찬히 보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깊이가 많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한 원고 3장을 적어왔는데 제가 앞서서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이 원고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끝나고 들어가겠습니다. 금방 말씀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 단어 뜻이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한번 묵상하시면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왜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되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지고 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느끼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번 25년도를 보면서 저희 교회 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네. 열매 맺는 공동체. 우리가 말씀으로 풍성히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25년도 표인데 이 표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26년도에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영생교회 원성도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장로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조용히 묵상으로 3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목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셔서 간증하는 사람도 3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했는데 앉아서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저 감격해서 자꾸 눈물만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각자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는 거 이거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세요. 믿고서 기도하세요. 예,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귀한 지혜성 최재인 정위원장은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해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부족하였던 것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리라 결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성도들 많이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 도리어 부러워할 정도로 새신자들도 좋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귀하고 보배로운 도구들로 크게 들어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그 가문들이 믿음의 명품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선들과 그 가정이 계대적인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